요한복음 17장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9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 같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드디어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일명 별명 대제사장 예수의 기도다. 대제사장 예수의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제사장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제사장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몸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이 제사장의 제사직을 다 감당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뭐죠? 제사장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율법을 모세오경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토라 하나의 율법의 핵심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 사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것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기도문을 한 4-5번에 걸쳐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제 보존하사 지켜 주옵소서. 보존한다는 것은 뭐 지킨다는 말이죠. 우리 프로텍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길로부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지켜주시는, 바로 우리를 보존하사 지켜주옵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14장부터 15장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제 쭉 14장부터 15장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는 기도.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 마지막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이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이 평안을 너희로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평강.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기쁨과 평강의 기쁨. 여러분 어디 지난 한 주간도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누리셨어요? 이 신앙적인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누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으셔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이 기쁨과 평안. 뭐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기뻐할 일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은 세상이 다 빼앗아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내 안에서만이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뭐 어떤 것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뭐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세상이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죠. 16절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도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러한 기쁨과 평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을 우러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떠나는 이 순간에 아마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남겨놓고 이제 그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오신 그분은 가셔야 돼요.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은혜가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뭐예요?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이 슬픈 세상, 너무나도 슬픈 세상,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 그 영광의 나라로 가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또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가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동시에 연약한 제자들, 아니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이별의 그 슬픔이라든가 또 이 안타까움, 이런 아픔들이 교차되는 이러한 바로 순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기도. 이러한 때 바로 더 이상 이제 전할 말이 없어요. 이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야, 이 제자들을 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 떠난다는 그 슬픔과 이별의 그 아픔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도전을 받았으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셨어요. 예수님 많이 기도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기도다. 예수님은 기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다.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그렇게 그 내용 어떻게 기도하셨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 우리가 좀 알죠. 그 외에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는지 그분은 기도다. 그분은 기도예요. 그의 삶이 기도였어요. 기도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음에도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겟세마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다는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분은 한 번도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개인 기도는 상관없습니다만은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문을 작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기도문도 우리의 모델로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죠.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새벽 기도들 이렇게 가봤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 당시에 마룻바닥 아닙니까? 마룻바닥에 그 방석 자부동 깔아놓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 마음에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무슨 기도 안 하고 관심 몰래 기어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들어봤어요. 무슨 기도 하시나. 근데 무슨 기도 합니까? 대부분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뭘 기도하셨느냐. 여기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4-5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기도한 내용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5절만 기도하고요 6절부터 26절까지 무려 20절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보존하사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예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다스리고 계세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며 간구하신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단 말이죠. 간구하신다.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도 없을 때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자 어떨 때는 그냥 주여 주여. 너무 힘들면 이 말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주여. 이럴 때도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잊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그 음성이 어디, 주님이 기도하는 음성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암송하셔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지금도 이 기도를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악에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 그걸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7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세요. 지금도 똑같이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존 낙선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죠. 16세기 스코틀랜드를 참 구원해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존 낙선은 종교개혁이 나서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났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 누구였냐면 메리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은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엄청나게 죽여요. 그래서 별명이 블라디 메리, 피의 메리래. 피의 메리, 메리 여왕.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별명이 블라디 메리, 피의 메리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이요, 이 존 낙스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를 이 메리 여왕의 탄압 속에서 구원하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존 낙스가 저 메리 여왕 병에 걸려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나 아니죠. 그렇게 기도는 안 했고, 그런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하늘이 이 진정한 신앙의 참 이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존 낙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 이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 당시 영국은 최고의 나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존 낙스가 위대한 게 아니고, 존 낙스의 기도가 위대한 게 아니고,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스코틀랜드 건지셨잖아요. 이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존 락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존 락스가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가 죽을 때 요한복음 17장을 옆에서 자기 제자들이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70세에 죽었거든요. 157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70세로. 그때 이 요한복음 17장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평안히 눈을 감았어요. 그가 죽을 때에도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면, 힘이 되었다면, 그가 살아있을 때 마찬가지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완성하고 이러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요. 14절 15절 시작.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본향 찾는 나그네입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길을 가고 있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하늘의 식민지, 이 세상은 하늘의 식민지지요. 하늘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 하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식민지라는 이 세상에 잠시 거주하는 거주자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거주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우리에게 불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서 이 세상을 할 때는 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참 아름답죠. 이 가을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 하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걸 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적 세계관, 세상의 삶의 스타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를 두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은 뭘 목표로 해요? 세상을 목표로 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 건강하게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의 목표예요. 세상의 목표, 세상의 성공.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건 아니죠.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마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목표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투자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성공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잘 되나? 아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우리 요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더욱더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감추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너희도 미워한다. 그래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러니 세상을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이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서 저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극한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기도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를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을 나 혼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오니 나를 죽여서 이 곤고를 보지 않게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말이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렸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승리를 했어요. 450명을 다 죽였어요. 칼로 쳐서 죽였어요. 승리했어요. 이 바알 우상을 다 쳐부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말이죠,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변화되는 게 변화가 안 보여요. 변화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혼자 외롭게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요, 광야로 왜 도망갔냐면 거기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기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라든가 이스라엘 안에서 죽으면 금방 발견되니까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저 광야에 깊이 가서 죽으려고. 그럼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여서 광야로 간 거예요.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가지고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불의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에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빨리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제 모교회에서. 그 권사님 과부였어. 과부. 사남매를 키워야 돼. 얼마나 살기 힘든지. 그 당시에 70년대 초 60년대 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걸 들어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기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를 죽여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넉넉하오니 나를 취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평안을 주시고 나의 기쁨을 저들에게 주시고 저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는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덕분에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시기. 그래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붙드시죠. 하나님이 나를 저는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어쩌면 놓칠 때가 있어. 놓칠 때가. 그래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말씀대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고 있으나 너를 밀가부로 갖고 놀고 있으나 밀가부는 게 뭐예요? 채 위에 놓고 밀을 까부리는 거예요. 채 위에 놓고 갖고 논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의 자식은 가로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그런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지금 청구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지켜주시잖아요.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잖아요. 보존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위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데려가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에도 이 기도를 들으세요. 저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으세요. 그 주님의 기도는 왕의 기도예요. 그 왕의 기도를 누가 막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은 변치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땐 회의가 다 잡히고 말이죠. 어떨 땐 의심이 되고 우리 믿음이 또 추락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은 변치 않아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 계속적인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번민, 불신앙,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의, 두려움, 염려, 악한 감정들, 분노,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실망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줄기차게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여기 말씀에 14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떤 가운데서는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실망에 빠졌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대로 하신다고 말씀대로. 나이가 드실수록 얼굴이 은혜로우신 얼굴이 좀 넉넉하시게, 예? 넉넉하게. 어제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얼굴에 광채가 났다. 광채, 빛이 났다.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날지 알지라도 얼굴이 좀 넉넉하고 은혜스럽게. 이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이 기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굳게 붙잡으시라고. 우리 시편 121편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얼마나 확신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반드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또 지금도 보좌 앞에 지금도 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찬송하며 이 순례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여 환난을 이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며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하는 그 기도 소리를, 쟁량한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도로 이기고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